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총이 일어날 줄 믿어요. 다시 한번 이전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십자가 아래 묻어두고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지 않고 늘 개입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삶에 어떠한 방해가 있었을지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곤고했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은 우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소당하시는데요. 뭐 고소당하고 고발당한 적이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워낙 많은 일들이니까. 그런데 뭐 지금 당하신 분들은 그냥 쌤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빨리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소와 고발, 그냥 막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도 힘들죠. 그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또 잘못한다고 말하면 힘들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죠? 힘듭니까?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는 고소고발이 되면 좋겠지만, 오늘 그 힘든 가운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알지만 무죄하신 분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왜 고소를 당할까? 오늘 현장이 예수님 고발의 현장입니다. 왜 저들은 고발할까? 2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본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를 고발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죠?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고발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한번 죽여주십시오. 사형 집행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정치적 로마의 반역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알지만 보통 왕조를 한 500년으로 본다면 로마는 한 1000년 보았기 때문에 로마는 이미 체계가 잘 돼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법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 법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 공의와 정의를 잘 실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식민지 유대인의 총독으로 갔던 빌라도가 당연히 제국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사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끌어들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들의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요? 죄와 고발의 현장으로 지금 끌고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요, 33절에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답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이 회중이 일어났던 그 민족의 일들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미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저들이 왕이고 반역했으니까 고발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예수님은 왕이 아닌 거예요. 이 반역을 꾀한 거 아니야. 이 초라한 시골 청년을 보면서 그가 군사를 가졌냐 뭘 가졌냐니까는 칼 한 자루 있던 베드로한테도 칼 집어넣으라고 하고 도저히 힘이 없는 이가 왕이냐고 이거죠. 어이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물음이 빌라도의 자신의 질문이었다면 그 혼자서 스스로의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까라는 자기 자신의 물음이었다면 그는 구원과 관계됐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과 자기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주위로부터 들어서 물어오는 거죠. 저들은 저가 유대인의 왕이야. 저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 고발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 질문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은 타인이 질문하는 것을 되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솔직한 구원의 의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주님한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나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나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야지.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까? 물어봐야지. 옆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왕입니다 하면 우리도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물음이 있어야지, 내 물음. 그렇죠? 빌라도가 지금 이 고발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돼서 내 물음이 아니라 저들의 물음으로 너 왕이냐 묻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한테 지금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타인의 질문을 내 질문인 척하는 인생들이. 그러니까요. 다른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신앙의 고백, 그 질문이 있어야 됐는데 오늘 그것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예수님 만나야 되느냐? 앞에서 떠드는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에게 복 받으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님에게 복 받을 존재인가? 과연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는 솔직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 왕이십니까? 라는 지금 저들의 고발의 사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들었어요. 그런데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저들에 의해서 로마의 이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저가 사형 집행의 권한의 행사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발은 무슨 고발이냐면 불의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고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새벽에 소집하죠. 밤에는 원래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하지 않아요. 밤에는 일하지 않는 이 유대 관례와 규례와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회가 뭐래요? 왜 불법입니까? 저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지켜왔던 법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한 명 죽이기 위해서 모든 걸 무시하고 사형 집행을 하라고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뭐예요? 더럽힘 받지 않고 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빌라도는 로마라는 이방인의 총독이니까 그의 재판 뜰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무슨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여기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죽이냐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끌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요. 로마에 반역했습니다 라는 말 해야지 이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이에요 라고 행악자라는 뜻인데 그렇게 끌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재판이요? 불의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고발 자체가 불의의 고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저들이 가장 꺼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물어봤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네,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면은 저들의 법에 의해서 그 메시아인 이 진위 여부를 따져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로마 법으로 사형을 시켰대요. 예수님이 로마 법에 저촉이 되었을까? 저촉이 됐더라면 여기에 행악자라는 말보다 저가 로마의 황제를 욕했고 총독을 욕했거나 반역을 꾀거나 이런 말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밑에 고작 군인 12명 있었습니다. 전직 어부 고기잡이들. 저들의 전공은 그물치기, 생선 내장 따기였는데 저들 데리고 무슨 반역을 꾀가겠다고 지금 갖고 왔는데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라는 거 아세요? 종교, 자기가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해버린 건 나보다 더 옳은 말을 한다. 내가 지금 밥그릇 뺏게 생겼다? 그런 거 고발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증거로는 메시아임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더니 나사로도 죽여야겠다고 말합니다. 증거 인멸이에요, 인멸. 저들이 지금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솔직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종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잘 내려면 덮어버리고 충분히 불의를 행하는 세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조금 손해보면 우겨. 막 우겨. 불의를 눈 감아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정의를 실현시키기보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예수님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더 주목해서 살펴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식민통치 시간이었어요.
밀란이나 분쟁이 없어야 좋겠죠. 빌라도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예요? 로마 제국으로 식량도 잘 보내고 세금도 잘 보내고 밀란 없게 잘 있다면은 그러면 빌라도는 승진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너 우리 말 안 들어주고 예수님 안 죽이면 난 니네 나 밀란 일으킬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어린아이들이 꼭 마트 가서 눌면 바닥에 눕고 청소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와! 그럼 엄마가 마지못해 하나 사주잖아요. 그죠? 그걸 노리는 거죠. 엄마 나 이거 사줘. 좋은 말 할 때 사줘. 나 누워버린다. 너 봤지? 내 데시벨 올라가는 거. 이거예요.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죽음을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철부지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불의와 타협을 하고 내가 평화를 조금 유지시켜 줄 테니까 예수님만 죽여라. 예수만 죽여라. 그러면은 빌라도는 잔인하게 자기도 폭력을 행사해요.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 거짓,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의로운 시대입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건 많이 봤는데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아이러니하게 예수님 후에 37년경에는 빌라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또다시 고발당해요. 한 번 놀림받은 친구는 계속 놀림받는 거예요. 한 번 불의와 타협하면 그 다음에 갑자기 정의와 타협하기 어려운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빌라도는 아직까지도 저주받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간사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약점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약점이 불의와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주여를 외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들의 고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짓는 절대 권력자 앞에, 로마 총독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당당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은요 이미 이 본문이 유월절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거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저들의 권력에 상관이 없어요.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고 상관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 복음으로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고발 앞에서 뭐예요? 맞서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31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이고.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요 바른 소리 한다 했죠. 공의와 정의를 실현은 못하지만 이 친구가 사리 분별은 똑똑한 친구입니다. 빌라도가 야 재판에 사람을 난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 보니까 아무 죄를 찾아보지 못하겠다. 유대인의 왕위로 반역을 꾀했다고 하는데 저가 지금 칼 한 자도 못 잡게 생겼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친구들 뭐야? 어부들이잖아. 안 돼. 빌라도가 이 정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죄를 선언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석방이 있어야 돼요. 석방. 그 석방을 안 해. 이게 빌라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무죄인 줄 아는데 석방을 안 합니까? 왜 그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극히 있잖아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들, 이걸 뭐라면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실용주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실용주의. 이게 뭐예요? 좋으면 좋은 거지. 이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지. 윈윈하자. 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정의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두려운 게 윈윈입니다. 총독으로서 로마의 나라의 제국의 위상을 떨쳐내야 되는데 양심을 버리는 것이 좋으면 좋은 거지. 거기에 뭐 내게 있다니까요. 내가 로마 여기서 지금 유대 땅에 이 총독으로서 부임받아서 잘 치르면 나중에 더 큰 나라로 가다가, 그죠? 공화정에 의해서 자기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답니다. 저들이 사람을 안 죽여요? 저들이 툭하면 돌 들어요. 그리고 스데반도 죽여요. 그리고 뭐예요? 야고보도 죽여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죽이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로마법으로 밀어내는 것은 저들이 뭔가 피값을 치르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 추종하는 이들의 두려울 수도 있었고 정말 그리스도면 어떻겠느냐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이 보여준 현상들로는 그가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고발 앞에서도 침묵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자신을 변호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였어요. 절대로 예수님은요, 약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와 여러분 세상 살 때 그렇잖아요. 약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 안 봐요? 억울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억울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걸 다 해서 못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불의의 고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고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언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아래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버림과 배척을 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웃기는 거는 가장 민감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이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진짜 어이없게 대제사장이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어린 양인 걸 증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 양을 준비하고 흠없는 양임이 확인되면 잡는 거거든요. 저들은 자신의 입으로 사실은 무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면 우리의 눈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발은 분명히 불의한 고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로마 반역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는데 이미 우리가 보았던 3장 14절에도 그렇고 이 12장에도 보면은 나는 노뱀처럼 들릴 것이다 라고 말. 그리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 나에게 이끌 거라고 말하죠. 예언된 죽음인 거예요. 몰랐던 죽음이 아니라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불의한 상황이나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더 큰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고발 안 당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고발요, 고발. 불의한 고발. 여러분, 불의한 고발은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발은 다 불의한 고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99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크라테스는요, 신들을 모독했다고, 청년들을 불의에 빠뜨렸다고 해서 고발당해요,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그 고발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알죠? 예. I have dream 아시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인권운동가로서 이 종교차별, 아니 인종차별을 해방시키기 위해 했지만 이 남쪽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고난당하고 고발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혀요. 뭐 뿐만 아니죠. 뭐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죠. 인종 해결 문제 하기 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했다가 27년 감옥에 고발당해서 갇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도 많죠. 뭐 민주화로 나아갈 때 우리나라 안 그래서 우리는 뭐 혼합이 아니었지만 민주화로 나아가고 싶어서 그 군사 정부에 이렇게 막 대항했던 민주항쟁 이기 위해서 박종철 학생이 고문당해서 죽고 그거 경찰이 덮으려고 다 고발해버려요. 엄청난 고발 고소가 난무해요. 계속해서 고발하고 지금도 있어요. 많을 거예요. 고발당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고발당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 고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그저 실현되기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주관에 의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고발하는 아니면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있지 않는지를 봐야 되죠. 과연 진리를 지키면서 고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 어떨 때 고발한다고요?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좀 당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이익이 적을 때 고발해요. 어떨 때 고발해요? 보세요. 삶에서 똑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저 인간이 더 가졌어. 그럼 뭐예요? 고발. 형제도 없어. 부모 자식도 없어요. 에? 재산 분배 잘못됐어. 고발. 계속 고발해요. 고발. 이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진짜 진리를 왜곡하거나 침묵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러라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유혹. 에? 유혹. 거스름 돈 더 받았는데 내가 침묵. 침묵. 죄악의 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있어 왔고 부단히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어쩌면 물리적인 힘과 아니면 정치력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요.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진리가 무시되지 않는 나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나라이겠죠. 거기에는 힘과 이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힘과 이익.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오늘 우리는 그런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요 관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교회에 있는데 교습소에 한 명 꼬마아이가 바이올린 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막 저 멀리서 선생님 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막 그냥 동네 떠나가게 막 달려가면서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손을 들고 반갑게 하는 모습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천진난만한 저 미소 속에 첫 번째 저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 두 번째 저 선생님이 저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딱 수견에게 나는 주님을 저렇게 반겨본 적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숙연해지더라고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만나러 오면서 여러분 막 기뻐서 뛰어서 막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오늘 주님 만난다 말이다 막 하고 손 흔들고 찬양하고 막 아까 찬양할 때 뭐 야 점잖하게 찬양하고 막 말고 그냥 막 기뻐서 주님 찬양한 적이 있는가? 난 오늘 주님 만나기 눈뜸이 설렘이 한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지 못했던 이유는 때로는 얼마의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얼마의 피곤함 때문에, 때로는 얼마의 어쩌면 그 생각 없이 들렸던 말들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한두 명의 불친절함 때문에 예수님은 뒷전이 되어서 주님에게 기쁘게 나오지 못한 우리이지 않는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관계가 깨어져서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찾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발하는데 고발합니다인데 전 여러분 고발합니다. 저도 고발합니다.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지 못했던 나를 고발합니다. 오늘 성경을 펼쳐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저를 고발하고 여러분도 제가 고발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고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작게 만든 여러분을 고발하고 저의 삶을 고발합니다. 내 개인의 이유로 사랑의 주님을 정말 힘없는 주님으로 만든 여러분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의 미소 없음 때문에 천국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발합니다. 왜 인상 쓰고 들어왔는지 여러분 고발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단지 나한테 조금 불친절했다고 나도 불친절을 쏘아버린 여러분 고발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조금 무지했다고 실수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흘겨봤다면 여러분 고발합니다. 고발해버릴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행위를 여러분 고발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부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았던 여러분 고발할 거예요. 주님의 나라 천국 자랑하지 않고 세상 더 자랑하고 세상에 뭐 가졌다고 자랑했던 여러분 고발합니다. 오늘 확 정죄 받으십시오. 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고발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왜 고발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고발당해야 되는 삶을 사는데도 오늘 우리 주님은 고발당하셨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저는 이 주님을 고발하는 저들을 사실 고발하고 싶었어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저 빌라도들, 내가 천국에 가서 빨리 가서 저들 다 고발해 버려야지. 저들에게 아무 여러분 꺼림이 없죠. 그냥 당연해. 어쩌면 우리 삶에 당연해. 그렇다고 생각해. 너무나 당연한 그 고발들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유대인의 고발의 모습과 그리고 무죄를 얘기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저 완악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십자가 아래 고발하십시오. 십자가 아래 고발해야 됩니다. 진리를 지킨다고 말하면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내가 조금 억울하다고 여러분 그랬던 그 모든 것 스스로를 고발해 버리십시오. 불의하고 억울하죠. 그러나 오늘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를 붙잡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아무리 고발당해도 세상이 고발해서 우리 원수마귀가 저 인간 고발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늘 그 보혈로 무죄다 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